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파이돈에는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회를 혼란시켰다는 죄목을 받고 독약을 마시고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약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약을 먹자마자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죽기 때문에 마시고서 이리저리 거니시기만 하면 됩니다. 양다리가 무거움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누우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잔을 받아 쥐고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색도 표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잔을 입에 대고 아주 침착하게 잔을 마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리저리 거닐다가 양다리가 무거워져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친구 크리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께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각계나 소홀히 말고.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그는 두 눈을 뜨고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소에 사람이 죽으면 혼은 행복한 세상으로 떠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평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과 좀 다른 유언을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으니까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은 고대 그리스의 신인데 병을 고치는 신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을 꼭 갚으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가 자기를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이것은 플라톤이 실제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두 눈을 뜨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평안한 죽음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눈을 감고 죽는 것입니다. 눈을 뜰 때는 뭔가 이 세상에 미련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참 두려움이 있을 때 눈을 뜨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보면 평소에는 자기가 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그가 죽는 순간에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죽음을 상당히 두려워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죽음을 포함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수많은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감정 중에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내린 죄의 벌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이 이 두려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러분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대단하겠죠. 두려움 속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느냐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8절과 9절에 공통적인 단어는 나의 택한 종이다.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택했기 때문에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벗이기 때문에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해서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운 건 상황적으로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골도 그런 집이
아마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의 집에는 화장실이, 지금은 시골도 많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뭐 아주 시골이 아닌 이상은 그렇지 않지만은 화장실이 대개 그 방 바깥에 이렇게 마당을 지나서 어디 좀 먼데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조금 먼 데에다 갖다 뒀죠. 그래서 이제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자매가 있는 그런 어떤 가족에서는 동생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언니를 깨워요. 언니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같이 갑니다. 동생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언니 밖에 꼭 있어야 돼. 가지 말고. 근데 꼭 안에서 또 불러요, 또 언니를. 밖에 있어, 언니? 나 밖에 있어. 혼자 무서운데, 또 옛날에는 불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불도 없었기 때문에 껌껌해요. 뭐 그렇다고 지금같이 핸드폰에 무슨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긴 하지만은 그냥 또 더듬더듬 가서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또 불도 잘 없고, 또 옛날에는 또 밤에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또 그런 또 소문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가서 언니 밖에 있어. 나 밖에 있어. 그러면 안심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누군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정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오른손이라는 거는 도와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에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온누리 교회에 유재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6.25 때 북으로 납치를 당해 가셨고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과 청소를 하셨고 어린 유재건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학교 갔다 와서는 찹쌀떡을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린 유재건이 교회를 가게 된 것은 6.25 이후에 참 먹을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고 또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유재건을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유재건에게 주었습니다.
재건아, 네가 일생을 살면서 이 성경 말씀 하나를 마음에 늘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잘 될 것이다.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유재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어른이 돼서 일생 동안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힘이 생기더래요. 마음에 이상한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니까 모든 상황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 어린 유재건은 그 당시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는 옛날에는 다 시험을 보고 들어간 때가 있었거든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됐고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변호사 시험을 첫 번째 봐도 떨어지고 두 번째 봐도 떨어지고 세 번째 봐도 떨어지고 네 번째 봐도 떨어지고 무려 9번이나 변호사 시험을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을 외우면 외울수록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10번째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변론을 해준 사람은 이철수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아주 한인 청년이었는데 억울한 그 사건이 있어서 그 사람을 무려 7년 동안을 변호를 해줘서 무죄를 받게 하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유재건 이 장로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외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 눈을 떠보면 두렵다. 잠을 잘 때도 두렵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게 잘 될까 하는 어떤 그 두려움,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네 가정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그늘이 되셔서, 이스라엘은 너무 그 빛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그 빛에 그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늘이 되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이 아침에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예. 13절, 14절 말씀에도 공통적인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널 꼭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7절에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너희들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대개 중국 해안가 항구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심부 내지에는 내전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언제 그 안으로 들어가도 내전이 있기 때문에 그 깊숙이 그 중국의 본토 중원으로 들어가면 내지로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이 와도 그 중국 변두리 해변가 항구의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선교사의 마음속에 중국 내지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 위험한 곳이죠. 그러나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내지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1855년 2월 어느 날 그가 입었던 양복, 서양의 옷을 벗고 중국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그는 중국의 본토인 내지로 들어갑니다. 내전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중국 옷을 갈아입고 중국의 본토 내지로 들어갑니다. 내지에 들어가서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한 방법은 의자 하나를 갖다 놓고 의자 위에서 20분 동안 설교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 마을의 회관에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성경과 책자를 나눠주고 무려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를 18번이나 내지를 선교 여행하며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은 악당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저 중국 복장을 하고 있는 선교사를 죽이려고 악당들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폭우를 내리게 하셔서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위기를 피하기도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많은 위험 속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훗날에 시티 스터드와 같은 맥선교회를 만든 시티 스터드도 허드슨 테일러의 이 내지 선교회에 합류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국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에 합류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선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국의 지하교회라는 얘기는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는 약간 어용적 교회고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중국에 가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지하교회까지 치면은 아마 몇 천만 명의 성도들이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국에 몇 천만 명의 내지에 그런 기독교인이 생긴 것은 허드슨 테일러의 적극적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움츠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이건 사실은 약간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널 잡아줄 테니까 일어나. 일으켜 준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여기 새 타작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타작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기계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 타작기를 가지고 뭔가를 막 갈아냈단 말이에요. 타작기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마.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너에게 타작기와 같은 능력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산을 갈아내고 부스러기를 갈아내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아예 다 갈아내버려라. 그 얘기는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내지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처음 권투 글러브를 끼워봤습니다. 군대에서 어느 날 중대장이 우리 부대원들이 체력이 강해야 된다고 권투 링을 만들었어요. 권투 링을.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하죠. 권투 링을 만들어서 자기는 보고 있고 이제 병사들끼리 그 권투 시합을 시키는 거니까 자기는 힘들지 않지만은 물론 이제 다 군사들의 어떤 체력을 위해서 한 거죠. 나는 평생 링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권투 글러브를 꼈는데 권투 글러브가 큰 거예요. 그 권투 글러브를 꼈는데 제 마음속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유, 이거 1회전 종이 땡쳤는데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고참이에요, 또 고참. 그러니까 내가 고참을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너무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딱 나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고참이 한번 난 글러브로 맞아본 게 처음인데 글러브로 딱 맞으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핑 돌더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1회전에 정말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정말 막 그 글러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제 2회전이 됐습니다. 2회전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있죠. 벌써 나가서 주먹 한 번 휘둘리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랬다가는 2회전에 그냥 또 엄청나게 정신없이 맞겠구나. 그래서 2회전에는 제가 모르겠다. 2판 4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적극적으로 나가자 그냥 해가지고 제가 막 나가서 휘둘리다가 고참이 딱 맞고 다운이 되고 그랬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인생을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살면 더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타작기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 내가 다 갈아 엎어서 산을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소극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화이팅을 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실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타작기를 주셔서 모든 산을 갈아엎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좀 더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셔 주셔서 늘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서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